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가족들과 어버이날이요. 그래. 가족들과 시간은 좀 보내셨습니까? 오늘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일 보내실 분들도 있는데 최고의 효도가 뭐죠?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금일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일봉보다 더 좋은 효도,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께 다시 계속 연락하고 안부를 자주 물어보고 또 진심이 담긴 편지, 우리 은유리가 편지를 엄마한테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시간 효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절로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의 삶의 끝이 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게 변하지 않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변치 않기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임없기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든대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또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괴로울 예수 때 사랑.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린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완벽한 그 시간에 응답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녀의 최고 가르침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여전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급여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희미한 것들이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육부서 특송했습니다. 여전도인 줄 알았더만이 교육부서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726쪽.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예루살렘 자손을 위하여 주하려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기도하오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지우 집회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효한 재판관 비유를 하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입술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느헤미야서 배경을 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 에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에스라서가 전편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후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옵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습니다. 그때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 달 정도를 말합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수상 궁전 생활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에 지냈던 큰 궁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11절 하반절 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즉 페르시아 왕궁에서 궁전에서 주류 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술잔을 올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즉위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 왕 수상궁에 있을 때 고향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죠.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물어봐요. 고향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3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1차 때 보면은 젊은이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을 1차 때 잡아갑니다.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같이 유명한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2차 때는 그 후에 한 9년 8년 있다가 전문공입니다. 바로 전문 도공들이나 아니면 기술자들, 이런 사람을 데려가고 마지막 BC 586년에 3차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거기다 바로 이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즉 말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서 생활하지만은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이 소문을 듣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전에 우리 살던 그 고향이 본인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나라만큼이라도 남은 자들이라도 이모저모 살기가 좀 편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마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멸망당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그럼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반응입니다. 지금 고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고향을 향하여서 그 민족들을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주집회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 수상궁에서 나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왕국에서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은 본인은 편하죠 보면은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 보면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 보면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업장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했던 것이 그냥 어느 날 로켓 포가 날아와서 다 부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마다 전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매인 것이 부러진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이 급속하게 치유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칭찬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 헌신이나 봉사나 기도나 모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만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금식기도 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마음으로 새길 때 우리 기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대로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 약속을 지키시며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간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간절한 간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확신 갖는다면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입술로 조용히 바로 마음의 생각까지도 성경은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신다고 확신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계명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약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긍휼히 은혜 풍성히 여겨달라고, 세상 말로 짠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고난당한 자들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고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보면은 6절 상반절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오늘 제목이 주야로 기도하며였습니다. 보면은요, 주야로 기도하며, 즉 내가 부족한 나지만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지금 나라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기도하나이다. 지금 이 간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야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자,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한 바로 이 사단 마귀들, 이들과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이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 입으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그야말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야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입술에 항상 주님을 찾는 그런 바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기도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시는 것은 죄, 기도시는 죄를 범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변합니다. 삶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같이 변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성장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곤하다고 조금만 1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뒤떨어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날이면 가끔 산에를 갑니다만은 약간 1분도 안 돼 보면 같이 가다가요 1분도 안 되는데 저기 안 보이게 멀리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쉬는 것은 1분이었는데요 같이 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든다니까요. 그걸 가끔 느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구나,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동행입니다. 주님과 항상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한 형제같이 지고 힘들었을 때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러면서 손에 손을 잡고 가야지. 조금만 뒤처지면은 앞에 간 사람은 가버린 거예요. 뒤에 간 사람은 따라가려면 너무나 힘들어해 보면은요. 그래서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기도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함 여러분,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보면은 6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며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이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눈물을 흘리며 지었던 성전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려 부숴버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처참한 이런 모습들이 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미랄이 되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 자신들이 자로나 우나 치우친 것이 있으면 진실로 회개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돌아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라가지 않아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오는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건강했을 때, 힘 있을 때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키고 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여 용서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본인의 잘못함을, 우리 모든 사람은 잘못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가족 형제를 위한 기도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도 범죄해서 자로나 우나 치우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범죄하나이다.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주렁주렁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열매가 맺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무엇이 잘못했을까? 7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들이 어때요? 죄라는 것은 말씀에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로나오나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자주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때가, 그것이 바로 복된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일부터 뭔가 모르게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보면은 미룹니다. 자꾸 미루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때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면은 그 바로 주신 은혜를 결단하면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보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을 때 어느 땐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다면은 8절 말씀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흩어질 것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까? 왜 잡혀갔을까? 수많은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을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자로나눠 치우쳐서 연단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연단이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주는 연단도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자로나눠 치우쳤을 때는 빨리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위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훈련이 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한 모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깨달음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릴 때 수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대적할 것은 대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레위기서 2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칼을 빼어서 너를 따르게 하고 너희 땅이 항목하게 하여 너희 성읍을 항폐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인가? 9절 말씀 봅니다. 바로 기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을 것이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쫓겨서 저 하늘 끝에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을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시키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 비전입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 아니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생활합니다.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대 400년이 되면은 너희 기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정확히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과 약속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느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믿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느 곳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자로 나오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대의자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그래 느헤미야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어떤 자격과 요건이 안 되어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였나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간절한 이 간청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지금 이 교대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이 간구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여러분 영육간에 항상 강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연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면은 때에 따라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생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어쩌습니까?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해서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주야로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느헤미야 간절한 기도와 같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달라는 그런 기도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